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가정과 그 몸 위에 악한 것이 와서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기운이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식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어가는 6월절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게 누구 때문에 퍼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이게 남 탓하는 것은 그 힘든 속에서 누군가에게 분풀이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요, 이 코로나에 걸린 분들의 경우 자기 자신에게 코로나를 옮겨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탓을 많이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남 탓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남 탓하게 되면 스스로의 분풀이는 어쩌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요, 남 탓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 모세인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장래 일을 알려면 남에게 그 탓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리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 내용은 전도서 내용은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의 모든 과정들을 인도했죠. 그리고 그가 그 가나안 광야 생활의 모든 것을 마칠 즈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압이라는 광야가 있습니다. 넓어요. 그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하죠. 그때 이제 이 모세는 그 설교 내용들을 이제 세 가지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 세 설교를 모아놓은 게 바로 뭐다? 신명기서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서 처음에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설교에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탓으로 돌립니다. 모세는요, 자기 앞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의 부모님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었던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었었던가,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는데 자기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 못 들어가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 탓이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정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일까요? 우리 우선 그 말씀을 한번 보죠. 신명기서 1장 3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백성 탓이라고 합니다. 이 백성 탓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정말 이 모세가 제대로 한 말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은요, 모세와 아론이 불신앙 때문에 그 불신앙으로 인한 교만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이 사건은요, 40년 전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씩을 쳐서 40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라는 벌을 내려요. 그렇게 시작된 광야 생활이 38년 되는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떠돌아다니다가 옛날에 물이 솟아났던 무리바라는 데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가데스하고 가까워요.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옛날에 물이 솟아났던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다시 옵니다. 근데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세월이 벌써 38년이 흘렀어요. 그 물은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자기 부모들이 했었던 것처럼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반석에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서 20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러고서 물을 내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하셨던 말씀을 잘 생각해 보게 되겠어요. 여기 지팡이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반석에게 어떻게 대하라고요?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해서 물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제 이 행동을 합니다. 여기에 누가 물을 낸다고요? 우리. 그렇죠? 모세와 아론입니다. 여기서 물을 내랴? 그거 질문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질문이 아니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물을 낼 수 있는지 모르느냐 하는 그런 반문이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물을 누가 낸다고요? 우리가 낸다 그래요? 아니죠. 물을 누가 내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내신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이냐? 너희 곧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물을 내겠다라고 하는 교만에 사로잡힌 거죠. 그러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렇게 행동합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칩니다. 물은 나오죠. 물이 나오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모세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물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그거예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한 거고,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 물은 지팡이로 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물을 내게 해 주신 것이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팡이는 뭐 하는 데 쓰라고요? 회중들을 모으는데. 그런데 쓰라고 했는데 오히려 모세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었어요. 그런 지도자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갈리는 그런 놀라운 훌륭한 지도자인 모세가, 그리고 제사장인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죠. 여기가 혈기 부려서도 아니에요. 여기 혈기 부렸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반석 2번 쳤는데, 물론 혈기일 수도 있겠지만 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못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유는 그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즉 가로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냐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되고 맙니다. 신명기서 32장 50절 51절 읽겠습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모세의 형 아론이 먼저 죽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었던 것처럼 모세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이죠.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32장 50절 51절에 다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1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흰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 이건 이제 세 번째 32장은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가로챘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못 들어간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혈기 때문에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도 아닙니다. 모세의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닥친 문란이 정말 힘들죠. 정부에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을 교회 탓으로 돌리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뉴스에는 노력해드려요. 근데요, 질병관리본부장님 참 수고 많으신 그 정경, 그 사람과 동기면서도 우리나라에서 감염내과에서는 정경 씨와 쌍벽을 이루는 그 명지병원, 우리는 코로나에 처음에 있을 때 그 병원으로 갔었죠. 이왕준 박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관해서는 그분이 먼저 치료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미 8월 13일서부터 코로나의 기운이 퍼지기 시작해서 지금 8.15보다 그 잠복기를 지나가고 있던 감염자가 많이 있다가 그때 확진자가 나온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지금 자꾸만 교회 탓으로 돌리면 교회 밖에 무증상 그 감염자로 인한 폭발이 더 크게 일어난다라고 그걸 우려하면서 이제 8월 27일자 중앙일보에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상황을 누구 탓으로 돌리면 상황을 걷잡을 수 없게 되죠.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들의 모든 행동,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 문제가 정말 우리 앞에 닥칠 앞으로의 많은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탓을 하다가 보면 내 앞날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게 그런다. 남 탓하기보다는요, 지금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물과 물가에서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게끔 하나님은 그 경험을 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증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압 여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 앞에 갈증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 이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범한 게 누구예요?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그거예요. 뭐 혈기 부렸다,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 2세대,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지도자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들여놔 봤자 또 범죄할 거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현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장래일을 알 수가 없어요. 전도서 아까 우리 읽었죠? 7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코로나를 허락해 주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백성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정권 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 그걸 먼저 알아야죠. 그걸 알아야죠. 이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좋을 때는 나 때문이고 힘들 때는 남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자꾸만 반복하면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되죠. 소망이 없어집니다. 계속 남탓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장래가 없어요. 하지만 좋을 때는 겸손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고 힘들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장래에 대한 일을 깨닫게 되죠.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남탓하지 않고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요,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원망하는 대신 애굽에서의 그 공고한 생활 속에서 남 탓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왜 과연 나를 애굽 땅의 노예로 팔리게 하셨는가? 형들과 부모님들이 내게 전하는 나의 꿈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돌아보는 거죠. 그 와중에서 그가 항상 그걸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 어려움을 나는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남탓하기보다는 내 억울함을 이제 왕께서 바로께서 알아주시고 날 풀어줄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이다. 그 기회만 바라보는 거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흉년 때에 형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 형들에 대하여 이제 복식을 주고 나서 두 번째 왔을 때 이제 자기 자신이 바로 요셉인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 이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거예요. 형들 왜 나 팔았어? 내가 그래서 죽을 뻔했잖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팔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이것을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남 탓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형들이 계속해서 서로 이 남 탓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45장 24절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죠? 이 창세기 읽어보면 서로 그때 왜 우리가 동생들을 팔았던가 막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면서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답답한 겁니다. 남 탓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요셉은 남 탓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 하셨을 때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장래에 대해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요셉처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더 중요한 겁니다. 남 탓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서로를 격려하고 또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성경 중에 히브리서를 주신 이유는 믿음에 대한 그 얘기를 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인데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해야 될 일들을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얘기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헐뜯지 말고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누구 탓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사람들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이 다 뭐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나마 볼 수 있는 것, 이 자세 자체가 뭐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일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26절 27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려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떨어져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는 말씀, 용서치 않는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까 서로 말씀 나눴죠? 남 탓하는 거는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하면서 원망하는 자들에게 그걸 사람들에게는 못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5장 6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즉 서로 남 탓하지 말라. 판단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바라봐야지
난탓하고 그러다 보면 장래일도 안 보이고 결국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이 환경 바라보면서 남 탓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미래를 보고 싶습니까? 정말 장래에 대한 소망을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세요. 다 힘들어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남 탓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힘든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깨달으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 탓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 누리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